이 시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먼저 느끼실 때가 언제이신가요? 가장 크게 와닿으실 때가 아무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지속될 때보다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이 있고 각종 풍파들이 닥쳐오고 내 힘으로는 어떠한 일도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더하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구나를 아마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시절이 광야의 시절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만난 풍랑과 또 같았다라고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둘 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도 그리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와 같았을 그러한 시절도 모두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계속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느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부터 32절까지의 큰 단락을 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바다에서 만난 풍랑과 같았다라고 비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항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큰 폭풍과 또 파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견고한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정말 더하여서 항해술을 공부하여서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대한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정말 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폭풍을 이겨내 보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모두 버리고 또 결국에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제비를 뽑기도 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소망 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또 준비했는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붙잡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 사랑나눔부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새가족분들이 오시는데요. 그 새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인생에서 엄청 힘들었던 풍파를 많이 겪고 굴곡들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새가족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함께
교육을 하곤 합니다. 새가족 1주차 질문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새가족 1주차 내용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그것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나는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나는 지금까지 술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편안함, 그리고 쾌락들, 기쁨, 이러한 것들을 선사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신을 하는 것들의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를 찾았던 까닭은 이 풍랑, 이 광풍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밖에 없구나를 그들은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바다에서, 출구가 없는 바다에서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아파하시며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끝내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성도들의 까닭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세밀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모두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42절까지는 말씀의 후반부, 이 시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 바꾸실 수 있고 샘을 마른 땅으로 또 옥토를 염전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강이 광야가 되고 여러분의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여러분의 옥토와 같았던 땅이 작물이 날 수 없는 그런 염전과 같은 땅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시편 107편의 4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서는 깨달으리로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며 바벨론에서의 그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울역 사랑나눔부에 오셨던 한 삼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3년 정도 전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가장 정말 처절한 삶의 밑바닥을 찍고 있을 때, 그 우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벽에 길을 걷다가 교회에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녔던 적도,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다녔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노인이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하여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이러한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그 세월을 너무나도 아까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까? 왜 이제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사실 이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적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올해 폐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까지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그 삼촌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만난 그 순간, 그 걸음하는 그 모든 걸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또 때로 너무나 어려운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폭풍과 무한히 닥쳐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장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당장에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만이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사실 이 하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살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세밀한 모든 음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신음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질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